자,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 기억은 이렇게 그 동네에 이렇게 전화가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전화를 제가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TV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TV 보고, 또 이제 조금 TV 보니까 칼라 TV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 칼라 TV 보려면 돈을 냈어야 돼요. 공감하시군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 나이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다가 이제 80년대에 지나가니까 이제 칼라 TV 시대로 바뀌고, 또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삐삐가 처음 나왔어요. 야, 삐삐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사람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핸드폰이 이제 생겨서 018, 016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시절을 좀 지나가니까 이제 2000년대가 좀 지나가서 2007년, 8년 되니까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제는 SNS 시대가 되고, 지금은 AI 시대가 됐죠. 빌 게이츠가 90년대 초반에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손바닥 안에서 핸드폰으로 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90년대 초반에 기사를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누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의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선교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가 직접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문화가 먼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K-문화입니다. K-컬처. 음악, 드라마, 영화, 푸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언어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히 문화적 성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환경 변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문화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한가운데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원리가 오늘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K문화가 복음을 바꾸진 않지만 복음을 입혀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생명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K-드라마와 영화 속 이야기를 보면 희생과 눈물, 용서와 기다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스토리의 힘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문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상처,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문화 속에서 먼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며 웃고 울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이 문화를 통해서 해답을 말해야 됩니다. 그 갈망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선교는 더 이상 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공간 속에서 영상과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도 문화는 먼저 들어가고, 그 문화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복음은 그 문을 통해서 통과하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K-컬처가 전 세계에 다 들어갈까? 왜 전 세계에 다 들어갈까요? 선교의 사명이 아직 우리나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에 대한 사명과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K 문화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LA에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전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을 때 선교를 많이 하는 전문가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그냥 가기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좀 싸서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좀 대접을 하고 선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다른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김을 선물했어요. 그 선물하니까 김을 보신 선교사님과 또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까만 비닐봉지를 먹냐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미국에요 김밥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싸이가 갑자기 떠가지고 강남 스타일이 막 K의 팝으로 열광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손흥민 축구 선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로 한국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런 관심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이 1,200만 명쯤 된대요. 그리고 여수에는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화를 먼저 길을 열으실 때 한국 교회는 이 문화에 대한 성공으로 우리가 기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고 선교로 연결될 수 있을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문화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문화는 선교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K 문화를 높이다가 예수님의 문화에 가려지면 안 됩니다. 스타를 우상화하는 문화, 성공과 외모를 숭배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위로, 복음 없는 은혜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K 문화는 복음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화의 문 앞에서 교회는 침묵하는 관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문화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K 문화가 열어놓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들고 담대히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때 문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선교적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오늘 16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프로그램을 남기지 않으시고 조직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는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여성교 가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이제 선교에 앞장서서 한 걸음을 뛰는 것이죠. 저는 좀 선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복음으로 더 무장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프랑스 파리 임경훈 김성윤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77년이 됐는데 1호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선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선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선교가 저에게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만요. 목사님 입맛은 어린이 입맛이라고. 저는 막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근데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건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즐겨서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유수선결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제가 좀 살이 찌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른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선교를 딱 시작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렇게 막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증이 뭐냐면 그렇게 문화가 맞지 않고 잠자리나 먹거리가 불편해도 가면 제가 잘 먹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시차 적응도 금방 하고. 하나님 은혜죠. 아,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이 선교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네가 결정하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위대한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전파하면 좋겠다, 복음을 한번 전해주지 않으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복음 전파를 잃어버린 교회는 방향성을 잃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요청을 가정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만 하는, 그래서 신앙을 축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교회, 좋은 설교, 편안한 공동체,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인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전할 때 비로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셔도 돼요.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글씨로 복음 이렇게 딱 쓰면 돼요. 여러분, 그런 구름 보셨습니까? 그런 하늘의 글씨 보셨습니까? 미국은 가스펠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생업터전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받을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홍수 시대에는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세우셨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사무엘과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동역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디딤돌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제가 선교단체를 세울 때 이제 선교단체를 개척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사례를 받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한 분이 저를
한 달에 15만 원씩 후원해 주셨어요. 그게 제 생활비고 헌금 생활하는 헌금 비용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15만 원 갖고 생활하기 어렵죠. 헌금하고 나면 정말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너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요? 너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너의 선교사님을 후원해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다 후원하면 뭐 먹고 삽니까? 내가 널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컬 처치에 와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동안에도 계속 제가 받은 사례의 일부를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유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그 선교사님도 제가 그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후원해서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니까 대한민국, 한국, 군산에 와서 이주민 교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그 선교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후원하고 기도한 저도 동일하게 같이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 한건 전사님에게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3분의 선교사님을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한건 전사님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환경, 상황, 먹고 자는 거 정말 풍족하게 지켜주세요. 또 여수 선교회까지 와서 매주 오는 거에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학업에도 또 아르바이트에도 사역에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아, 선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또 다시 한번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사역했던 예산의 두곡제일교회에서도 제가 선교 사명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분의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바로 한국 최초 해외 선교사이자 제주 선교의 문을 여신 이기풍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주에 이렇게 선교하러 갈 때 또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워졌던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조선 말기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부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돌을 들어서 그 선교사님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기풍 선교사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소개받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과거의 폭력적인 삶을 회개하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08년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자원해서 제주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우리나라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제주도는 유배지였고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무속신앙이 강했고 외지인을 극도로 배척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기평 선교사님은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주도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주도 선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더뎠습니다. 교회는 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그 뒤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25년도 통계로 제주도 전역에 약 90교회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성당이 제주도에 36개가 있습니다. 이규풍 선교사님의 순종으로 이 귀한 복음의 열매가 세워진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로 제주도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성의 가정 여러분, 이기봉 선교사님이 위대한 이유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주님의 명령 앞에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선교는 순종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선교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는 명령도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식도 부족했고 재정도 없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교해서 그 순교의 피값, 복음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제자들이 순종하고 순종하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유성의 가정 여러분, 선교는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순종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가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선교사 파송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전상호 장로님 또 강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운전하시다가 좀 사고가 났어요. 상대편 차는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났고 전상호 장로님 차는 앞쪽이 다 파손이 됐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권사님 장로님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얼마 있다가 제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싶습니다 하고 큰 액수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님 들어가는 재정도 많을 텐데요. 근데 장로님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재정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훈련 받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선교를 갑자기 한다고 막 형편이 좋아지고 막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도 아직 순종하고 또 준비할 여러 가지 영역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느냐? 너는 순종하겠느냐?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교할지 아직 막막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저에게 주신 이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 해외 교회 건축,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합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 목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과 연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이 선교사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국내 선교 기관들 지속적으로 관심과 소통을 통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함께 협력 사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층에 가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다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또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동시에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합니다. 성경을 전달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그 해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역을 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져서 그 목회자가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그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될 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름답죠? 기대가 되시죠? 자, 그리고 국내 지역에 선교하는 교회들 연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건축하고 국내 단기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민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오셔서 사시는 이주민들이 300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500만 명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00만 명이면 광주 광역시가 140만 명 정도 됩니다. 대구가 한 240만 명쯤 돼요. 그러면 광역시 3개 정도 합친 인구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가서도 전도해야 될 텐데, 선교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건강 상태도 해결해주고 가족 상황도 파악해주고.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 한 40명 정도가 네팔 분들이 오셨어요. 그중에 20명이 마을 안에서 버섯 공장을 다녔어요. 버섯 농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 20분이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우리가 일하는데 돈을 못 받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에 버섯 농장이 있는데 20명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악덕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만 가지 않고 마을의 이장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마을의 고문이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만났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이 20명은 엄연히 정상적으로 다 비자를 발급한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사장님, 왜 월급 안 주십니까? 이 마을에서 그렇게 하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이 농장을 운영할 수 없을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냐고. 우리도 70년대, 60년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 갔는데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막 이렇게 다 가서 일했는데 왜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시냐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 임금 체불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병원에 가면 아픈 곳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한국말 잘하는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같이 데리고 가서 병원에 어떤 곳이 아픈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역을 해요. 그리고 취미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남자 20명들이.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유니폼을 주고 같이 축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교회와 계속 교류하고 연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배 리더로 서게 되고 한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골에 비닐하우스만 있는 교회에 네팔 분들 40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을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네팔 친구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리더로 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선교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의 첫 걸음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가고 우리의 봉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업터전이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데 내 가정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선교의 첫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그 지역이 바로 선교지다, 만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요정의 가정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가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여순 성결교회 고백이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과 가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